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기도와 영적 부흥 운동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에벤 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자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사사가 되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고 돈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또 이 피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의 아들을 보면 어찌 그리 저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면은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주 안에서 믿음을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몫이에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민족을 회개시킨 영적 지도자였지만 자기 아들들은 회개시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하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를 기도로 키우자.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한번 따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냥 속으로 따라 하세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따라해요. 잘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따라 하세요. 속으로, 신앙은 내 몫이다.
다 하셨죠? 신앙은 자기 몫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더 예배와 더 훈련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를 하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왕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것이 탐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분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 생각에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기에 좋은 것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받아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 죄악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고생했죠.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수많은 호위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사사가 있는데 사사가 뭐 그렇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위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저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자기의 지도자를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꾸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사회라는 이 문제 앞에 자꾸 우리의 초점을 두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뭔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문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법과 영적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을 쫓아서 그것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성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당장 불안하고 당장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돈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현실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물질과 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사라진다면 한 3분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돈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그러나 정말 유명하고 굉장한 부자들도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보잖아요. 왜 그렇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그 사랑 없는 냉소를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사랑. 결론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잠깐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을
위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 교만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보았을 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이제는 왕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왕정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속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방패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이 더 그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 때문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의 방패막을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보호해 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자기를 지켜줄, 자기 안위를 지켜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불편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자기가 세상에서 그래도 자리할 수 있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성향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세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방패막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불신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신앙만 가지고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뭔가 나는 뒤처질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게 누구죠?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은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를 통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꾸 세상의 것을 더 탐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의 작전이, 전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면서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 아닙니까? 신뢰.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꼬여있는 그 실타래들을 여러분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더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문제 앞에서 문제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더 기도합니다. 더 말씀으로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꼬여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살려고 해요. 그냥 문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보다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을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빠, 아버지.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중심을 내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진정한 왕이 그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아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요구하는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왕의 제도를 주시기로 하셨지요.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만큼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용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사람 왕이 얼마나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억지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막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왕이 되어 군림하려고 하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길로 감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될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결국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봐라, 안 되지.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안 되는 길이야. 다시 내게로 돌아와. 사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인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위기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섣부르게 자기 고집으로 들이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결코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식이 왕이 아닙니까? 혹시 돈이 왕이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자리가 여러분의 왕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나라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